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여러분 13장 15절과 16절, 신약 여러분 369면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두 절을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를 또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이제 충만교회가 원로 목사님까지 합하면 이제 40년, 이번 이제 사무총회가 40회 사무총회, 제가 10년, 올해가 이제 10년 차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처음부터 와서 피스메이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피스메이커, 지금 이제 주보에 복이 있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이제 또 깨달아가는, 또 우리는 복을 흘려보내는 피스메이커, 이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죠. 근데 이 피스메이커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 뭐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그 명칭이 참 여러 가지예요. 근데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불러서. 그러니까 여러분 부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불러 세우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빚어가시는 거예요. 따로 구별시켜서 하나님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복입니까? 어느 회사만 합격해도, 어느 학교만 합격해도 막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에게 택함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 빚어져 가고 계시는 이 시간, 구별해서 하시는 이 시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영원토록 찬양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 수련회 가서 한번 예배에 대해서 이제 헬라어도 보고 막 히브리어도 보고 그랬었는데, 한 번만 더 보도록 한번 해볼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히브리어로 아바드가 뭐냐?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는 여기 앉아서 그냥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끝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예배자. 그 사람이 잘 예배 드린 거죠. 오늘로 딱 끝이 아니고 월요일부터는 이제는 내 생각으로 사는 거, 이거는 예배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봉사하고 섬기고, 이게 아바드.
저는 헬라어로 보면 키네오입니다. 키네오. 엎드려 경배하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다른 우상 숭배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엎드려서 하나님 경배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최고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배의 의미인데,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게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한 예배예요. 한번 그다음 보여주시죠. 워십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다른 게 있어요. 워십이라고 하는 건 프로스키네요. 찬양과 경배. 여기서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드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월요일부터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난 이후부터는 서비스, 아바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이웃 섬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 자체가 다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자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걸려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 속에 종합적인 거예요. 어느 한 가지 학문적으로 어떤 사람들 심리학, 경영학 이렇게 한 가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종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서는데, 예배자로 온전하게 서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감사하게도 저를 하나님께서 성막도 알게 하시고, 또 성막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일생을 예배자로 하나님이 먼저 세워 가고 계시고, 또 제 안에 서고 있어요. 저를 예배자로 하나님이 많이 세워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요즘에는 이제 절로 나와요.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는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를 제가 깨달아 가고 있어요. 정말 복을 받았구나. 제가 정말 복을 받았구나. 이제 그것이 많이 느껴져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졌던,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이 될 거야,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안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복덩어리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사실상 75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너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것은 40년 뒤의 일이에요. 그만큼 그동안은 하나님 경외하기보다 환경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훈련되어지다가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아브라함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예배자가 되었구나, 나를 섬기는 자로 섰구나, 이렇게 이제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상 그 이스라엘 이제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나이가 30살이 넘어야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몇 살 때 공생에 시작하셨죠? 30살 때 시작하셨죠? 그만큼 그 전에는 제사장으로 쓰여지지 못했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진정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그리스도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30살까지는 준비하는 시간을 두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준비하는 시간에 뭘 하느냐? 참 이게 어려워요. 이제 믿는 자들에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 광야를 보내세요. 왜?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배자로 쓰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유하고 아무 걱정 없다, 이것은요 오히려 복이 아닙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뭔가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복을 받은 자구나.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구나. 나는 정말 특별한 특권을 가진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이 붙들어서 지금 빚어가시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설 때까지는요 힘든 과정이 계속 있어요. 왜? 그 안에 있는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것들을 이제 영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나님이 빚으시고 그 환경으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만큼 내모시는 거예요. 왜? 제사장으로 쓰시기 위해서. 곧 예배자로 쓰시기 위해서. 예배자가 뭐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삶. 나 자신을 섬기고 내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이제 너가 나를 위해 사는 자로,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부욕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가야죠. 육신의 나이도 30살. 또 사실 뭐 육신의 나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이도 어느 정도 이제 차야 되는 거죠. 그냥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 그냥 쓰지 않으세요. 또 쓸 수도 없어요. 왜? 육신의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사실상 우리의 훈련은요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의 변화예요. 육신의 사람에서 그냥 육신의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었던 삶에서 이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령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흘러들어와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육신의 사람을 벗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 자신만 봐도 제가 이제 목회자로 이 일만 제가 신학교 26살 때 들어가가지고 이 일만 지금 거의 28년을 하고 있어요. 훈련도 집중해서 받고 뭐 여러 군데 하나님이 빚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잘 안 벗어지는 것이 제가 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육신대로 살 것이고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머물러서 정말 영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볼 때 참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자로 온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광야로 내몰고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40년 동안.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방 족속들 다 멸하라고 이야기했더니 말 듣지 않고 이방 족속들 남겨놓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세워가세요. 저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워가셨는데 변화된 저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래요. 와,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그런 내용들인 것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걸 사명으로 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예배자 세우는데 저는 이제 우리 충만교회가 저는 예배자를 세우는 센터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예배자가 세워지는데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여기서 흘려보내서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서 흘러갔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사실 대림절 3번째 주일인데 내년도를 사실 준비하고 또 사실 여러분들이 저 자신 안에 있는 도대체 어딜 바라보고 가는지, 도대체 뭘 생각하면서 사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 가운데 대림절 3번째 주일날 비전적인 부분에서, 비전적인 또 방향적인 부분에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살 좀 붙이시고요. 함께 또 가는 그 길에서 여러분들이 잘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산발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오늘 잘 이렇게 모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충만교회는 10년 동안 지금 그 피스메이커 예배자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남아있는 목회가 10여 년 남아있는데 그때까지 민족과 열방 또 마지막 하나님 나라 세워질 때까지 예배자,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요소 예배자 세우는데 조금 더 집중하고, 그리고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여러분들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세워가려고 합니다. 이 예배자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제가 이제 오늘 3가지 말씀을 이 3가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이 3가지로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져 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일 예배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주일 예배. 왜 그러느냐?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사실상 이제 제가 이제 훈련되어져서 예배자로 제가 이제 살아본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안내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방향을 이렇게 제시했던 것처럼 지금 신약 시대에는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만 목사로 신학교와 모든 교단에 공인된 목회자를 세워서 그렇게 주일 예배를 이렇게 인도해갖고 특별히 설교권을 주잖아요.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이단적인 요소 없고 정확한 성경을 이야기하도록 설교권을 주고 치리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어디까지 지금 나아가느냐? 하나님에게로까지 나아가는데, 하나님에게로까지 나아가는데, 그죠?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일 예배 때 가장 하나님 만나기가 좋아요. 왜? 일단 하나님에게 머물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묵상했던 목회자가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만들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운을 일부러 안 입는 이유가 그 의식을 제 속에 깊이 새기려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그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은 생수는 곧 성령님이에요.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 넘쳐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부터 씨름하고 그날의 영성은 그날 아침에 이루어야 되거든요. 육신이 계속해서 마치 모래가 막 덮이듯이 육신은 계속 덮여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파내서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덮여요. 지금도 덮여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나와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흐를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말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목회자가 하나님, 그러니까 목회자를 엄청 훈련시키세요. 엄청나게 훈련시키세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려고 하면요, 이 주일 예배 이 자체가 사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방해가 엄청 많아요. 왜? 하나님 만나는 거 사단이 원하지 않으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방해해요. 그러니까 영적 씨름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막 다른 생각 갖게 만들고 혼돈스러운 생각 갖게 만들고, 그 전에 제가 연약했을 때는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를 제가 미처 하지 못하고 주일날 이렇게 올라오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기가 왜 제 생각이 막 왔다 갔다 좌로나 우로나 막 치우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옷을 딱 입고 이게 이제 전신갑주니까. 전신갑주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성막에 기구만 있는 게 아니라 번제단에는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금등대에 불이 켜져야 돼요. 그리고 분향단에서 향이 올라가야 돼요. 기도가 어느 정도 돼서 제가 영적으로 딱 깨어 있으면요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떨어져요, 제 안에. 그리고 불이 켜져요. 그리고 분향단에 이제 향이 이제 원래 분향단에 그 향이 올라가는 건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태우는 거거든요. 다른 불로 해서 아론의 자녀 두 명이 죽었잖아요. 진노당했잖아요. 번제단에 불이 분향단을 태우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이 향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아침에 제가 씨름하고 이제 제가 올라와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요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딱 좋은 장소예요. 혼자 막 몸부림쳐도 그만큼 영적 공격이 굉장히 심하고, 그 심한 상태에서 온전하게 제사장적인 예배자로 정말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요 다른 기도해요. 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장소가 가장 공적인 예배인 이 장소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장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는 장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는요 그래서 여기서 좀 세 가지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시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데 뭘로 그 기름 부음 받았느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역할이 다 예수님에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역할을 뭘 하느냐, 세 가지 역할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이 세 가지 역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돕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거죠. 우리도 예배자가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지면요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거기.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지금 이 시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죠? 사람들을,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피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제사장 역할을 하죠. 그리고 선지자, 회개를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왜? 육신으로 살아왔었던 삶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성소안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교훈뿐만 아니라 책망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죠. 이 설교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선지자의 메시지와 그런 정신들이 막 선포가 되어지는 거죠. 막 뜨끔뜨끔 해야 되는 거죠. 아, 저기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이 부분 도려내야 되겠다. 이 부분 잘못됐구나.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잘못된 것들이 도려져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할이 왕 역할이에요. 이 왕은 뭐냐? 영적 전쟁. 이 예배 시간을 제가 이제 인도하면서도 계속해서 먹구름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쳐냅니다. 말씀으로 쳐냅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이 시간 빛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영적 전쟁하면서, 그만큼 목회자들 훈련 이렇게 계속해서 받은 사람들은 거의 영적인 싸움꾼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 거의 싸움만 평생 도록 했기 때문에 싸움꾼입니다. 영적 싸움꾼.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악한 영들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죠. 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데, 어디 경찰복을 입었는데 어디 범죄자가 어디 가까이 옵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옷만 딱 입으면요, 어디든지 못 갈 데가 없어요. 다 갑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딱 입으면 두려운 게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자로 서는 것은 다른 방법 교육받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줘야 돼요. 특히 목회자가 통로가 되어드릴 때,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만나야 돼. 나 예배자로 서야 돼. 광야를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돌기만 할 수 없어. 하나님 만나야지. 목사님이 저렇게 인도할 때, 내가 딱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준비해온 거하고 안 하고 온 거 틀려요. 왜? 육신을 벗는 시간이 그만큼 걸려요.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 안 했잖아요. 그럼 한 시간 주님 앞에 앉아있어도 냉랭합니다. 왜? 육신이 너무 단단하게 덮여있으니까 벗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이 시간, 특별히 제가 정말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준비하셔가지고 오셔서 좀 빠른 시간에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요. 그리고 지금도 생수의 강은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생수의 강이 지금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보통 여러분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은혜 받았다. 저는 은혜 받았다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은혜 받은 것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때가 많지만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 의롭게 여기세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나 그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 은혜니까 들어가야지.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지. 그럼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죄 없이 여겨주신다고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구름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먹구름은 벗어지고 하나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 받았다. 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어. 나 이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을 이루었어. 예수님 안에 딱 거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보실 때 아무 죄 없이 그냥 보셔. 너무 기뻐하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죄가 많아서 예수님 못 믿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에는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잖아요. 거기서 죄를 벗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일 예배,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예배자로 서셔야 돼요.
예배자로 풍성히 서셔야 돼요.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예배 속에서 예배를 배우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평일 기도의 시간. 이제 주일에 예배 속에서 은혜를 풍성히 받잖아요. 그죠? 은혜를 풍성히 받는데 아직 이제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 기도가 잘 안 돼요. 이 영성생활 경건의 시간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주일날 받은 은혜 가지고 한 주 동안 간간히 그냥 살아요. 막 버티다 금요일 막 버티다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막 그러고 막 짜증내고 막 싫은 소리하고 막 비판하고 막 전혀 믿음 안에 있는 모습으로 막 보이지도 않고 막 나 자신도 막 실망스럽고 아유 이러고 내가 믿음 생활하네 막 이렇게 하면서 간간히 그냥 살아갈 정도. 그러니까 평일날 기도 시간을 갖지 못하면요 주일날 받은 이 은혜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7일 정도가 되어지면은 많이 고갈되죠. 고갈된다는 건 뭐예요? 이 고갈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의 강의 고갈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강이 끊기죠. 그럼 강이 끊기면 어떻게 되죠? 점점 메마르죠. 메마르게 되어지니까 뻑뻑하죠. 감정적으로도 막 거칠게 나가죠. 그리고 그것이 버티지 못하게 되면 몸이 막 지치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생수에 가면요 단지 영적인 게 아니라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흘러가지고 이게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매번 지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받게 되죠. 넘어지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왜? 뭐가 끊겼어요? 생수의 강이 끊긴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면요 기도하다가 생수의 강이 딱 터지면요 저 같은 경우도 막 분주하게 이렇게 막 낮에 움직이다가 좀 지치고 이제 피곤한 상황 속에 기도 한번 하면은 갑자기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이 딱 떠올라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딱 받아지면요 그때부터는 눈이 맑아져요. 이건 실제예요. 그렇게 생수의 강이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분명히 계십니다. 그 생수의 강이 막히거나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간간히 버티니까 어떻게 살죠? 간간히 버티니까 넘치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오버플로우 넘쳐야 되는데 넘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믿음생활 그래도 믿음생활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지 이렇게만 하지 남을 위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훈련도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기도 이야기하느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내년도에 기도 사역 쪽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제가 하는 기도 사역은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서 우리를 안에 충만케 되어져서 흘러가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차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곳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여러분 우리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요 우리 충만교회가 이렇게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규모 크지 않은데 생수의 강은 넘쳐 흐르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있으니까 이 땅에 적셔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합심하여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 강이 흐르니까 흐르는 강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어떤 일 하실지 몰라요. 또 뭘 흘려보내게 하실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 말씀이 흘러요. 성령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다 기도하면요, 자녀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말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흘려보내셔야 돼요. 말씀에만 딱 사로잡히면 돼요. 말씀에만 서면 돼요. 그러니까 평일날 간간히 막 힘들게 지치게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충만교회가 이제는 좀 넘치게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뭘 달라 이게 아니라 그 말씀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서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그렇게 나아가는 삶.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기도, 왜냐면 성경에 아버지의 집,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원래는 그게 이제 기도만 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예배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속에 예배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충만케 되어져서 넘쳐야 하는 것이 기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다 여기서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여 성령님이 넘쳐 흘러 그렇게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친척 또 지인 모든 민족과 열방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 그게 바로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좀 간단하게 세 번째를 좀 말씀드리면, 세 번째는 말씀을 여러분 이제 섭취하셔야 돼요. 왜 말씀을 섭취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도 은혜 받기 원하시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를 경험을 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상황인데 예수님 안에 딱 거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구나. 좀 이제 느끼겠어요. 이제 바울도 항상 바울의 신학은요 in Christ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걸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안에 있는 것은 곧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곧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은혜를 보호해 주는 분으로 성령님이 항상 그 은혜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 은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인데 보혜사 성령님. 자, 이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 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먹잖아요. 말씀을 먹으면 일주일 동안의 내 삶 속에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 멈추지 않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 예수님 말씀이세요. 말씀을 이렇게 먹으면 음식을 섭취할 때 음식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이렇게 먹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먹게 되면 예수님의 존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계속 먹게 되어지면 생명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항상 자라가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이제 뭐 제가 이 사역을 저의 목회 사역 속에 계속 이제 해나갈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세 가지는 이제 마무리하고요. 좀 결론 지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배자가 되어지면요, 예배자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예배자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자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흘려 보내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통로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는 거, 이게 곧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또 주도하고 계시고 모든 것 이끌어가고 계세요. 다 모든 것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곳곳에 이제 흩어지시잖아요. 저는 참 이게 너무 이 성경이 재밌고 너무 이렇게 맛이 있는 게, 참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흩어져서 그 장소에 가서 예배자로 우물이 되어져 가지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는, 이게 얼마나 흥미롭고 정말 즐겁고 유익한지 몰라요. 이제 곳곳에 흩어져서 이제 우리가 피스메이커, 특별히 피스메이커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피스메이커죠. 빛되다라고 하는 게 뭐냐?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에요. 선한 일,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곧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